오늘은 야고보서 4장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야고보서 4장 펴보십시오. 야고보서는 맨 신약성경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약벳,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지금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적인 친동생이에요. 네. 그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성경에 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거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여러분 주보에 거기 지금 나눠져 있는 거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야고보서 맨 처음 첫 장 첫 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겁니다. 나는 야고보야, 나 예수의 친동생이야, 이러고 인간적인 걸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초대교회 지도자야, 이따 소리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이 짧은 것 같지만 벌써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온 교회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온 교회에게, 특정한 어느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에게 다 보낸다.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대요. 같은 말을 해도 그냥 온 교회에게 그러면 괜찮은데 흩어져 있는. 그럼 이건 뭐예요? 좋은 거일까요? 지금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일까요?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온 교회에게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장, 2장, 3장 쭉 나가는데 4장 이제 갑니다. 4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냐. 세상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다투지? 그 얘기부터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속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 아니냐?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꼭 성적인 욕망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욕망. 예?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 너희 몸속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육신의 욕망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식욕, 먹는 겁니다. 그죠? 네. 식욕, 성욕, 수면욕. 뭐 보통 그 세 가지를 갖다가 뭐 3대 욕망 그럽니다. 근데 잠 안 자고 못 삽니다. 먹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죠? 네. 그리고 먹는 거, 자는 거 그런 문제 해결되면 꼭 또 이 성적인 욕망이랑 항상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 싸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사람들이 왜 싸워요? 먹고 살자고 싸웁니다. 근데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싸웁니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싸웁니다. 그죠?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근데 그게 다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만약에 없다고 해보세요. 돈 많이 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으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육신이 없는데 돈 벌면 뭐 할 것이고 육신이 없으면 권력을 뭐 있을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력이라든지 명예나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욕심들 이것들은 전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전부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인데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이 난대요. 그렇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좋지 않은 뉴스, 즐겁지 않은 뉴스지만 얼마 전에 동남아에서 캄보디아였나요? 거기서 뭐 어땠습니까? 무슨 뭐 중국 사람이 조직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서 강제로다가 그죠? 잡아 가둬놓고서 돈 벌겠다고 결국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차하면 마음에 안 들면 죽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내를 막론하고 정권을 잡겠다는 그것 때문에 상대편을 헐뜯고 결국은 죽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럽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하는 짓이요. 욕심을 내서 이게 탁탁탁 얻어지면 죽이진 않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2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대요. 그래서 2장 전반절까지는 인간의 삶의 본질을,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먹고 살자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자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죠? 가격 경쟁하고 가격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생들 공부도 어떻게 돼요? 이게 학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 기반 마련을 하고 죽기 살기 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싸우는 방식을 칼만 안 들었지, 총칼만 안 들었지, 이게 먹고 살겠다고 다른 방식으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겠다는 게 인생이에요. 그 4장 1절 2절의 전반절까지는 인간의 삶의 본질이 뭐다? 육적인 인간들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서로 지지고 먹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하는 이게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절 후반절에 묘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죠. 열심히 구하고 있죠. 열심히 돈 벌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니요. 돈 벌려고 한데도 돈을 못 구해요. 돈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소리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의미상 하나님께란 말을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거기에 파란 글씨를 쓴 게 성경 본문인데 거기다 이렇게 이탈릭체라고 그러죠. 글씨 기울어진 글씨체. 그걸로다가 쓴 부분에는 하나님께라는 그 글씨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대신 기울어진 글씨체 넣었습니다. 본문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의미상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구하려고 애를 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일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데요.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쓰려고, 육신의 욕심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너댓 살 된 어린아이가 아빠, 나 옆집 애가 미워 죽겠어. 그럼 죽이려고 그래. 총 하나 사줘. 그러면 그 사줄 부모 있습니까? 그거 사주면 미친 거죠. 그죠? 쥐 새끼 망치고 남의 새끼 망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사줍니다. 내 새끼가 아무리 이쁘고 자식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려고 해도 그것만큼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아버지의 뜻에, 부모의 뜻에 잘못된 걸 구하면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어떻게 해요? 안 해줍니다. 근데 완전히 철부지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울기만 하면은 똥 쌌다고 울기만 하면 그냥 자다가도 다 깨서 엄마 아빠가 다 닦아주고 치워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철이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땡깡 울고 난리치고 죽기 살기 땡깡만 부린다. 아이 그거는 그야말로 불기짝을 맞을 일이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싸대기를 맞을 일이지 하나님 안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3절에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은요. 결국 뭡니까? 너희가 바르게 구하면 반드시 받는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바르게 구하면 반드시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구하려고 애를 쓰고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거나 혹은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할 때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잘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면은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럽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바뀐 겁니까? 이게 가늠한 여인들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비유입니다. 그죠? 우리들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도 친하고요, 세상도 좋고요, 하나님과도 친하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거는 간음이래요. 근데 이게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째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냥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이래.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간음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좋다고 하면서 돈은 여전히 좋아요. 나는 둘 다 좋아요. 이런 사람은 그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과 벗된 거,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좋다고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원수된 일이라는 거예요, 상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아까 처음에 1절, 2절에서 먹고 살겠다고 싸우고 육신의 욕망 때문에 싸우고 하는 건 이건 인간이 뭐예요? 영으로 살기 때문입니까? 육에 끌려서 살기 때문입니까? 육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요, 인간들이 어떻게 사느냐? 육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보기에.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지내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인생의 목표도 세상에 있고, 그죠? 자기의 가치 기준도 세상에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 1장 4장 4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간음한 여인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남편도 좋고 옆집에 사는 남자도 좋고 아래층 사는 남자도 좋고 위층 사는 남자도 좋고 이건 이쯤 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진짜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들아 4장 4절의 첫 마디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얼마나 심란합니다. 그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근데 재물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색과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게 이건 좀 그런데요. 이건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 원수되는 거라면 나중에 자꾸 이 짓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오히려 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껄끄러워지겠죠? 근데 5절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우리가 간음한 여인처럼 행동을 하면 우리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손 딱 띈다? 안 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는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도 있고, 제 속에도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권 모든 걸 다 좋아하고, 이러고 사는 걸 보면은, 시기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속에서 막 시기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대요. 사모한대요. 성령이. 근데 이 말을 해도 너희는 헛되게 생각하느냐?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기까지 하고 시기 질투까지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질투를 할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거 아마 벌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단어 하나, 토치 하나가 헛되게 쓰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기본 전제가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거 말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럼 이미 받은 건 뭐예요? 네? 이미 받은 큰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앞뒤 문맥 속에 있습니다. 이걸 멀리서 찾으려고 들지 마십시오. 괜히 잘난 척하고 이걸 멀리서 찾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에 있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찾으세요. 뭐가 답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뭐예요? 바로 앞에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신 성령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치도록. 여러분 이거 정말 감격해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별 감각이 없어요. 이상하게. 이 말뜻을 깊이 생각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다른 천사나 다른 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미치도록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대요. 왜? 우리가 딴 데 마음을 쓰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남편이 딴 여자에게 마음을 쓰면 부인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또 만약에 아내가 딴 남자에게 신경을 쓰면 남편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음속에 불이 날 겁니다. 그죠?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까지 사랑을 한대요.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감격해야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